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가 그래서 우리 심령에 주의 임재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이곳에 모여서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는 이 시간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함께 그렇게 더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주님, 우리가 속하 있는 분, 이 세상도 이 땅의 것들도 내 소유한 바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속하여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 오랜만에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를 법정에서 쫓아내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다시 현장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저희가 달려가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또 우리 삶과 또 우리 삶 속에서 놓여졌던 것들을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며 그곳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함께 동참하였는지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자는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귀 기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누구와 가까운가라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이 옳은가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 속한 무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행동을 하거나 또 그것에 근거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진리의 기본, 그 믿는 그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행동하고 그것에 의해서 말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말에, 또 세상의 말에, 또 자신들의 합리화 생각들로 인한 그러한 것을 영향받아 행동하고 말하는 것,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그 진리의 근거 위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를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진리인 복음을 따르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래서 그가 근거하고 있는 것들을 반대하는 이들과 함께 부딪혀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부딪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진리의 복음을 따르다 보니 그래서 그들과 부딪히는, 오늘 사도행전에도 늘 등장하는 바로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이 근거하고 있는, 바울이 근거하고 있는, 그가 믿고 있는, 그가 붙들고 있는 진리의 근거가 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자로서 예수쟁이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부딪힘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같다면 우리 가운데는 그런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평안하고 갈등이 없고 부딪힘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우리 자체의 그런 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따라 행한 결과, 그래서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거하여서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갈등과 부딪힘들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취하여서 그것들을 감당해내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고 있는 그가 그 순간들을 감당했던 그 바울만의 그 노하우, 바울만의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에 의해서 이 고린도 유대교 회당에서 탈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것을 기억합니다. 이미 저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본 대로요,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빌립보 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 내려와서 이제 고린도까지 내려온 바울의 일정을 보게 되잖아요. 이 짧은 여정 가운데 바울이 얼마나 그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우리 이미 다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고린도에 와서도 평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고린도에 와서도 여전히 그가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소수가 이제 복음을 듣고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소수의 모임이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작고 하였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들과 유대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여전히 오늘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들이 모이는 장소는 바로 회당 옆에 살았던 그 유스도라는 그 형제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우리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보았었죠. 누가 보아도 회당과 교회는 그래서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비해서 교회는 훨씬 작았잖아요. 유대인들의 수보다 바울이 복음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은 자의 그 수가 훨씬 더 적었던 것을 보죠. 그러니 열세에 있었던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는지요.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의 고민과 고심과 마음의 무거움을 아시고 친히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거 뭐 이사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을 다 합쳐놓은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바울에게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을 오늘 듣게 됩니다.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너가 두려운 마음들로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말거나 그것을 머뭇거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주님의 백성이 많음으로 너가 그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힘을 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 너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이 성 중에 이미 예약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복음 전도자에게 이보다 더 큰 강한 그런 인커리지적인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그 밤에 놀라운 그런 환희와 감격으로 서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미리 살펴보면요,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다르잖아요. 다른 곳 2차 전도 여행 때 머물렀던 곳들은 잠깐씩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쫓겨오듯 그렇게 또 옮겨왔는데, 오늘 고린도에서 머무는 것은 무려 1년 6개월을 멈춰 있었다는 것이죠. 2차 전도 여행이 한 5년여 기간이면 1년 6개월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이 1년 6개월을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순간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다시 베레아로 핍박을 받으며 옮겨오고, 아덴에서 역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고린도로 이렇게 밀려왔잖아요. 고린도에서 감당할 주님의 일이 더 많다라는 것을 그가 말씀으로 들으면서요, 그것을 붙들은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1년 6개월을 무려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힘을 얻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데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의 여행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선교 여행이었어요. 사실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평초같이 때가 되면 이동해야 하는 바울의 삶은 매우 피곤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미국에 이주해 와서 정착하는 그 시기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곳을 떠나와서, 우리가 있던 곳을 떠나와서 거주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사람의 소유된 바와 정붙일 때가 정해져 있을 때만이 그때 또 마음의 안정이 있고 또 그곳에 어떤 그런 다른 일들을 행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옮기는 곳곳마다 자는 곳, 어떤 사람은 저희 아내도 자꾸 저희 아내 말을 하지 말라고 저한테 막 그러는데, 잠을 다른 곳에 자게 되면 잠을 잘 이렇게 소리에 민감해서 잠을 잘 못 자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매번 자는 곳이 틀리고 먹을 것도 틀렸을 것이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도 틀렸을 것이고 자기 어떤 소유된 바도 어쩌면 가장 간절한 것들로 행했을 것이고 옮기는 곳마다 언제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의 불안한 그런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려 5년여의 긴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속 옮겨 다니고 떠다녀야 되는. 저희도 선교지에서 한 5번가량을 우리가 이사를 했는데요, 항상 있으면서 또 다음은 어딜까라는 것.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집에 어떤 그 대학생들이 와서요, 저희 여기 미국의 샌디에고의 대학생들이 한번 와서 한번 쭉 보더니, 제가 나중에 저희가 인도에 선교사로 있었다고 하니까 어쩐지 집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 걸어놓은 것도 없고 뭐 데코가 잘 안 돼 있나 보죠. 자기가 보기에. 항상 머물고 거하였던 곳에요, 뭔가를 장식하고 데코하고 이런 것들이 무의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늘 마음에는 다른 곳을 옮겨가기 위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요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옮겨가야 되고 유대인들이 핍박하면 또 거처를 또 다른 곳으로 숨겨 옮겨야 되는 그런 마음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도요, 그의 삶은 매우 피곤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캠핑을 갔다 왔는데도 조금만 날씨가 추우니까, 저도 굉장히 추웠는데 잠시 집을 떠나 나가 있는 것도 그렇게 불편하고 다시 집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5년을, 아니 그 이상을 계속해서 떠다니며
바울은 또 가족 없이 독초하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늘 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바울은 피곤하고 지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정신력이 강할지라도 먹고 마시는 것과 입을 것과 자는 곳이 늘 옮겨 다니고 그렇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피곤하고 지침에 외부적인 어떤 박해가 오고 가해가 온다면 그것은 더 힘들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를 대적하면 더 떠도는 그 삶이 더 힘들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런 탈진과 무기력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바울의 지경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예외가 아니죠.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 역시 계속되는 전도 여행 중에서요, 그렇게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왔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강건함과 담대함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가 오늘 듣게 되죠.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요, 바울의 심신은 아주 피곤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계속되는 선교의 여정과 핍박들, 그리고 직전에 사역지였던 아덴에서도 그렇게 큰 열매를 맺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피곤하고 복잡한 그런 상황들에 있었음을 봅니다. 바울이 도착한 그 고린도는 또 향락의 도시였고 많은 그런 도전들과 옳지 못한 것들로 가득했던 녹록지 않은 그런 도시였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도 바울이 느꼈을 그런 사역적인 부담감도 매우 컸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바울은 더욱 의기소침해져서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그 바울의 그 심적 상태와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또 이렇게 일어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무려 1년 6개월을 더 머물게 됐던 그의 마음의 동력, 진짜 힘은 어디서 나왔는지, 피곤과 실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무려 1년 6개월 이렇게 길게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긴 시간 동안 그것을 견뎌내며 그곳에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었는지, 바울은 어떻게 매 순간 그 순간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지, 여러 번 매맞아 죽을 위기와 옥의 갇힘과 또 온갖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외면, 온갖 음해와 음모 속에서도 매일을 변함없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가족이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누군가 뒤에서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얘기하는 것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떨까요? 쉬울까요? 바울은 수도 없이 지금 오히려 그룹이 되어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그런 치부를 당하니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힘을 얻어 갈 수 있었을까? 저는 계속 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믿음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의 신앙심이 더 깊어서 라고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그 일터와 생업터에서 당하는 그런 온갖 고초를 그래도 매주 손에 쥐어지는 돈이 들어오는 것에 살아낸다고 합니다.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아이들을 기르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젖먹이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장성화해서 시집장가를 갈 때까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사랑이죠. 물론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아비 어미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집에 오면 달려오는 그 아이들의 미소가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런 아빠들의 고백들을 들으면서요, 그것이 뭔지를 우리는 같이 함께 공감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사실 인간적인 위로나 함께하는 가족들 내지는 살만 나는 것 하나 없음에도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저는 계속 의문이었습니다. 그냥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결혼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잘 살 수 있어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족이 있고 우리는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살만 나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 맨날 매일 가는 곳마다
당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의 삶은 아마 지옥 같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순간을 견뎌냈을까? 가까이는 그의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에 오기 바로 직전에서도, 아덴에서도, 이곳 고린도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쫓기는 위협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이곳에서 주님께 부탁받은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심령의 저력은, 그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그냥 우리가 믿음이 강해서라고 정의만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요, 이것을 바울과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오셔서요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할 때 이것은 그냥 바울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아니었죠. 다시 9절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울과 친밀하게 사귐을 가지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으셨는지요? 하나님께 얼마나 내게 주실 말씀으로 이것이 내게 힘이 되고 능이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들은 기억이 있으신지요? 바울에게 있어 그 하나님과의 사귐, 바로 깊은 그 하나님과의 임재를 맛보는 그런 연습과 순간이 많아졌기에, 그것이 그가 늘상 일상이 되었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나는 오늘 주님과 사귀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 있는가? 아니,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가운데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영이 하나님과 호흡하고 교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지금 내 영이 연결돼서 소통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예배하는 자의 그런 마음으로, 심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 지금은 괜찮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만 하면 돼.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과 일상은 어떠신지요? 지금 이곳에요, PPT도 연결되어 있고요, 마이크도 연결되어 있고, 전기도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도 연결되어 있어요. 스트리밍으로 지금 인터넷도 연결되어 있고요. 이 어느 것 하나 끊어지면 불편하잖아요. 마이크가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도 없으면 불편해요. 끊어지면 아마 스트리밍으로 같이 함께 했던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PPT 없으면 없는 대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내 안에 성령님과 내 영이 끊어짐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과 드리는 예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과 내 성령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그 예배인가요? 전기 끊어지고 인터넷 끊어지면 그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영이, 내 영이 끊어지면 그것은 예배드림이 아니잖아요. 인터넷 선교 끊어져도 되는데 하나님과 내 영이 끊어지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요, 더 이상 예배드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볼거리와 우리 생각과 마음들을 다른 곳에 연결시키는 것들이 많은지, 저도 습관이 돼서 집에 가서 이제 딱 앉으면 스마트폰 들고 이렇게 벌써 스마트폰으로 카톡부터 이렇게 쭉 연결하죠. 내가 어딘가에 연결해요. 내가 인터넷 네트워크와 연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에서 끊어내고요, 뭔가를 다른 곳에 계속 연결해요. 잠시 잠깐이라도, 아니 한참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도 되는데 잠깐 스마트폰과는 떨어질 수 없는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내 눈앞에 인터넷과 연결된 화면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그런 생활이 우리 현대인의 삶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것은 그래서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우리 성령님과의 연결에 있어서 그 연결과 커넥팅과는 별개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만일요, 바울이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수많은 것들에 연결되어 있다면
바울이 오늘 하나님께 들었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에서 떨어져 있다면 바울이 오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잠잠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냐는 거죠.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따로 시간 떼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그 기도하는 시간 말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 분별된 시간 외에 내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임재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매일의 일상에서 해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요즘에 특별한 시간만 그것도 겨우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내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삶은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 로렌스 수도사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냄비와 프라이팬과 모든 사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여, 식사 준비와 설거지로 나를 성인이 되게 하옵소서. 로렌스 형제는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쳤다라고 고백합니다. 뭐 대단한 것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하며 후라이팬에 음식을 하며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한 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대단한 곳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그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이어짐이 결국 우리가 당하는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문제에 맞닥뜨려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저력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일상의 삶들로 감당했던 것, 자그마한 물맷돌, 그가 들고 있었던 곰과 사자들을 무찔리기 위한 지팡이, 남루하지만 그가 입었던 그 옷, 그러나 그 어떤 갑옷과 창과 방패보다도 강했던 골리앗과 맞짱 뜨고 싸웠던 바울의 강력한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는 지켜보았잖아요. 일상의 삶이 가장 강한 것이고요, 일상의 삶이 가장 큰 믿음인 것을 봅니다. 일상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채널과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란 무슨 뜻일까? 무슨 거창한 정리가 있을까라고 했는데요, 그런 대단한 정의가 아니었어요. 이 로렌스 형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대단한 정의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을 찾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장소를 찾아가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매일 하는 운전을 하고 아이들의 일들을 감당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우리의 생업터에서 감당하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그것을 동일하게 소유케 하고 하나님의 개입하고 간섭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요, 자신이 그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임재 연습을 하면서 정리한 6가지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삶의 정결함이라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말이나 생각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잘 키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하나님부터 분리하고요,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 말과 행동에서의 분리, 분별, 구별을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이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방이나 차 안에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시끄러운 곳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을 연습하라고 그렇게 그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 시끄러운 곳과 많은 것들이 나를 혼란케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고요와 잠잠함과 쉼과 주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 훈련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잠잘 때 또 하나님께 하루를 보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상의 우리의 감사하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학교와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잠자리 들 때도 안식주와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상의 감사들. 뭐 대단한 거 아니네요? 대단한 거 아니죠. 어떤 일을 하기 전이나 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보는 연습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구체적이고 자질구레한 일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 묻고 맡기는, 누군가가 와서 저에게, 우리 애들도 별거 아닌 일인데 와서 저에게 물어요. 제가 그것을 결정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아니고 그가 결정해야 되는 일인데 와서 상의를 하고 물으면 기분 좋아요. 하나님 오죽할까요? 우리의 작은 것들 하나님께 묻고 맡기며 말씀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 아들아, 그래 내 딸아, 뭐야 문제가. 네 번째는 굴복입니다. 말이 표현이 해석이 좀 잘못됐겠지만 순종이죠. 순복함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온전히 당신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당신 것으로 바꿔주세요. 그는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의 마음들이 끊임없이 내 가운데 샘솟는 것을 느낀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결할 일들과 해야 할 일들 리스팅을 쭉 만들어 놓고 기도 제목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좀 결제해 주세요라고 아니라 내 자신이 복종하여서 주님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요?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의 고백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됐던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꾸준한 그런 임재의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나눕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과 또 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얼굴과 삶에서 드러나는 변치 않는 평안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습관화되어서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그런 임재 가운데 느끼는 평안과 강건함과 흔들림 없는 요동치 않은 그 마음들로 인해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자아내지는 그 자태와 모습들. 로렌스 수사는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런 능력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곁에 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경험하기에 그래서 항상 기쁨이 충만한 것을 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상태에 도달하려면요,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감각과 영을 절제하고 억제해야 된다라고 렌스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쾌락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눠준 것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나요?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배우지 않은 것이 있나요? 다 배운 것이고 다 아는 것이잖아요. 이 6가지 과정을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인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귐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그런 더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다 몰랐던 새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거해 있는 것 같지 않지? 왜 그럴까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삶으로 초청한다면 결국엔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과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런 풍성하고 끊이지 않는 삶으로 올라오는 평안과 쉼과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그런 강함을, 이김을, 능력을 경험해 살 수 있는 삶이라고 로렌스 형제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죠.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매일 그런 지긋지긋한 지옥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냈을까? 어떻게 이렇게 견딜 수 없는 모진 고난과 핍박 가운데 견뎌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니까 그 믿음 강하지,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줬어, 힘을 줬어, 이렇게만 단정 짓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요? 그도 인간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의 대가였는지를 누가는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오래도록 한 그런 대가의 모습이 풍겨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아, 그랬구나. 그에게 그런 내공이 있었구나. 사도 바울에게 그런 내공이 있으니까 그가 그렇게 수많은 이들의 그런 핍박과 물리적인 매질과 조롱과 옥의 갇힘과 죽음을 위협받는 수많은 가운데서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구나 라는 무릎을 치는 깨달음을 다시 한번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그것이 연습되어 능력되니까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의 모진 선교 여행 가운데도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구나. 매 맞으며 옥에 갇히면서 또다시 복음을 전도하고, 매 맞으면서 또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또다시 공회에 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 짓을 바울은 하고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그가 몸으로 절절하게 체험한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도 오랜 독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더니요, 그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대가가 되어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니 그가 그의 그런 모진 전도 여행 속에서도 죽기까지 그의 몸을, 그의 생명을 다하여서 그 길을 감당했음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바울에게 오늘 누가는요, 아주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여 주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은 회당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요, 로마 총독이 있는 법정으로 끌려와서 또 죽음의 위기를 또 맞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인커리징해서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 또 전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을 통해서 고소되어서 법정에 끌려와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회당과 교회의 갈등은요,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죠. 회당과 유대인들의 그들은 바울을 고발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더 이상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 총독에 가서, 실제 법정에 세워서 세상법에 가서 그가 죄인이 되게 만들고 사형을 집행받도록 그렇게 법정으로 가지고 나와서 법정 다툼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곳에 오늘 등장하는 이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등장하는 이가 갈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AD 51년경 여름부터 52년 여름까지 한 1년 동안 아가의 총독으로 있었던 이가 바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특별히 스토아 철학자 세네케의 형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어떤 그 학자이면서도 또 총독으로서 그런 정치적 입지에 있었던 그가 오늘 거기에 총독으로, 그것을 관장하는 사람으로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리오가 보니까요, 유대인들이라서 바울을 고발했어요, 동일하게. 그런데 로마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를 끌고 와서 법정에 와서 유대인들이 막 고발하니까 바울이 이제 그걸 변명하려니까 잠깐 입을 막고, 바울의 입을 막고, 잠깐 내가 좀 살펴볼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지금 법정에 세울 사람 아니야. 너희들 왜 데려왔어? 지금 그런 형국을 지금 맡고 있는 거죠. 로마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고발을 듣고요, 오히려 갈리오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너희들 왜 데려왔냐라고 나무라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리오는 이에 대한 반론의 변론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오히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대목을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요, 로마의 권세가 교회를 회당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사실 갈리오는 로마의 총독으로 당연한 판결을 했을 뿐인데, 빌라도는 달리,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넘겨줬잖아요, 무리들에게. 빌라도는 이런 당연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죄인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갈리오는 어땠습니까? 어쩌면 밀란이 날지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을 법정에 두고 그들이 고발한 대로 그 고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쩌면 총독으로서 정치적인 그런 입지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저항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리오는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바울을 보호하듯이 오히려 이 유대인들의 고발을 잘못된 고발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갈리오가 지금 바울과 그리고 바울과 지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로 지금 이 일을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법정에서 쫓겨난 이 유대인들은요, 그 앞에서 회당장 소스테네를 법정에서 그들을 쫓아내죠. 그리고 이제 쫓겨난 유대인들이요,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요, 법정 앞에서 오히려 두들겨 매를 때리는, 오히려 어떤 역전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음을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리오의 이 모습이 그냥 그의 판단대로, 정치적 판단대로 이루어진 그러한 일인데 결국은 어떻게 된가요? 바울을 죽음에서 건져내게 되고요, 교회를 보호하게 되고요, 더 이상 그곳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핍박하거나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예배드린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것을 열어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바울에게 그냥 이렇게 일어난 건가요? 그냥 일어났네. 바울이 그냥 또 운이 좋아서 살았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이미 보았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임재 가운데 거하여 있는 바울을 하나님은 이 법정에서도 놀라운 그런 섭리로 그를 건져내시고 생명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오히려 프로텍팅 해주셔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래서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더 머물러 말씀을 가르치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사귐과 임재로 이 고린도에 이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살피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행한 총독 갈리오는 그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의 일만을 했을 뿐인데 그것을 사용해서 바울이 이 죽음의 위기에서 보호되고 살게 되는 일을 행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오히려 회당장이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는 그런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면에는 날마다 바울이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 있는 그만의 하나님과의 경험과 교제가 계속되어져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바울이 듣고 힘을 얻고 또 교제하며 사귐으로 그 발걸음을 떼 나갈 수 있었던 것을 보죠. 다니엘이 하루 3번 창을 열고 기도하였듯이, 한나가 간절함으로 기도하였듯이, 예수님이 이른 새벽 그렇게 기도하였듯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 거하였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반대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갔던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시죠? 요나 1장과 2장을 보면요, 요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요 계속 피하여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배를 타고 배에서도요 밑층으로 내려가죠. 다시스로 가라 그랬는데 요바로 정반대길로 가죠. 하나님 임재를 피하여서요. 배를 타고 배 밑으로 도망가고요, 배에서 다시 던져져서 물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 물 밑으로 내려가서 바다 물고기 뱃속으로 삼켜져서 다시 더 깊은 물속으로 내려가죠. 요나서 2장 6절에는요 물 밑바닥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요. 누가? 요나가요. 도망가고 하나님이 없는 곳을 찾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도망갔던 요나의 모습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내려가면 결국 그가 하나님의 면전을 피해서 스올로 내려갔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요나가 얼마나 역겨운지 물고기도 뱉어냈대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적하게 되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기와 분을 내었던 것을 보죠. 넝쿨 주니까 기뻐하다가 넝쿨 없어지니까 화를 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것은 전혀 없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서 갔던 그의 마음은요, 오기와 분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들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며 그 긴 복음의 여정을 감당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등지고 도망하며 결국 하나님의 임재 없는 삶을 살 때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는 정반대의 길로 다름질하는 그런 자로 전락하여 요나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여 있을 때 오늘 바울과 같이 그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표심팔과 의의 오른손이 우리가 동행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초대하고 우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교제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연습하는 자임을 함께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과 말씀을 접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적당히 시간을 할애해 놓고 됐어, 이 정도면 하나님 괜찮죠? 그럼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과 그래도 시간 갖는 편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서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잠겨있는 우리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냥 정해놓은 시간, 약속된 시간, 만나야 할 내가 짜놓은 그 시간에만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자의 그 이름이 하나님, 작은 일을, 사소한 일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감당하면서도 그곳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분별하시고 어떻게 나에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들을 읽게 하실지를 묻고 또 묻는, 그렇게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 보잘것없고 일상의 삶이라고 생각한 그것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며 그곳에도 함께 초대되어 오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것을 기억하며 내 삶에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거하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폭풍과 환난과 요동심이 나를 치고 나를 누르며 나를 주님 하나님 없는 사람같이 여길지라도, 그러나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하여 있을 때 전혀 흔들림 없고 요동치 않는 그런 자로 설 수 있음을 하나님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는 사귐에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내 한숨을 들으며 내 신음을 듣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창하고 놀라운 그런 계획과
작은 것까지도 와서 신이 하나님께서 단속하시며 내가 묵고서 상의하고 의논하고 그가 사귐을 갖고자 하는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그 순간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세상과의 그런 모든 연결을 끊어내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잃어버렸고 대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삶들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망들 우리에게 다 되어주게 주여.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성령님을 근심케 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하시며 내가 그 영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생명이 되어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호흡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믿는 자의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깊이 우리가 거하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쉼과 위로와 평안과 주님과의 그런 교제와 동물과 연결이 있는 그런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소망합니다. 주님, 그곳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주님 호흡하고 우리가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할 때 주님, 우리 삶이 그렇게 주님과 연결하여 교제하며 임재 가운데 거하는 이 삶이 연습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나를 살리시옵시고 내가 살도록 주님과 연결된 그 끈을 끊지 마시고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오. 주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있을 때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잠겨 있을 때에 그 세상에 어떤 흉파와 폭풍과 요동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우리 자신의 그런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내가 그 안에 거하였을 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에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힘이 되신 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곡주 담은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 이 땅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들 위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힘이 되고 능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꼭 붙드시옵시고 붙드신 손 놓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은 나의 산성이고 주님은 나의 요새시며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임이라라고 고백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의 입술의 고백과 그 믿음 위에 각 가정과 각 지체들과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과 간절한 소망 위에 우리 가정과 그 생업과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진학과 배우자와 그들의 믿음 위에 특별히 주님, 오늘도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나간 복음의 사선에 있는 그 일선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증인들 머리 위에 더하여 기도할 때 오늘도 지금 이유 없이 고통당하며 전쟁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의 형제 자매들과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연약한 여인들과 나이 많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도 주님 그곳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 그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서로를 축복하는 함께 노래로 서로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